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8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1절부터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섬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도자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지도력의 부재로 가정도 어렵고 이 지도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회도 고통을 겪고 사회와 나라도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은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좋은 리더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를 키우고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다음 세대를 키우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부흥을 꿈꾸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 모세를 꼽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성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노예로서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서 적들과 힘을 합해 애굽과 싸우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내린 그 명령이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정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이 레위 남자는 암므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여자는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이 암므람과 요게벳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은 하니 꿀꿀 하며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산고의 고통을 겪을 때 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분은
남편 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X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해산의 고통 때문에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도 마음을 먹지만 해산의 고통보다 이 출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잊어버립니다.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임신을 하면 아이를 죽일 확률이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일강에 던져야 할 운명을 지닌 남자아이 모세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법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대한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이 어둠의 권력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가는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질 것인지 아니면 살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살리기로 결심을 해요. 살리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일단 몰래 숨겨서 키우기로 합니다. 자, 2절 말씀, 왜 몰래 숨겨서 키우기로 했는가?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어요.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준수하다 이 말은 잘생겼다라는 거죠.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게 숨겨서 키운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에게도 자기 새끼는 특별한 거예요. 다 잘생기고 아름답다라고 하지 못생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조금만 뭘 해도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것,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내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아주 애틋한 그런 마음이죠. 또 그리고 잘생겨서라기보다는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살아남아서 이 위기에 처한 백성에게 희망이 되기를 꿈꾸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든 살아서,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이 상황 속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심정이죠.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니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뭐 몸을 줄로 묶겠습니까? 더 이상 비밀리에 키우기가 어려워요. 3개월이 몰래 키울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어요.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이제는 부모가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이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모는 또 하나의 최선을 그 노력으로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게 뭐였습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그리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을 시켜 어떻게 되는지, 누구에 의해 발견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만약 히브리 사람이 발견한다면, 히브리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한다면 아이를 살릴 수 없어요. 자, 아이가 살려면 누구에게 발견이 되어야 됩니까?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인에게 발견이 되어야 돼요. 애굽인에게 발견이 되어야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그 확률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애굽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부모의 최선이었지만 그 일이 모세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 일이 모세는 살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자의 딸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열었는데 100일 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애굽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순간 누가 공주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공주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니, 이 공주에게 선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모성적 사랑을 불러 일으킨 거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 순간 모세의 누이가 등장해서 유모로 히브리 여인을 추천을 해요. 바로의 공주는 그를 수상히 여기지 않고 그의 말대로 허락을 합니다.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맞이합니다. 모세의 엄마가 마음대로 젖을 먹여요. 그것도 여러분,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아이를 기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바로의 궁중의 한복판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바로가 키웁니다. 바로가 키워요.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기구한 운명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기가 막힌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바로가 무슨 명령을 합니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로 자녀를 키우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분 바로 왕의 어둠의 세력의 명령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로 자녀를 키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아이를 키우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예요. 네.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생명을 낳고 키우며 지켜내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정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에요. 그 가정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소를 책임 맡은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 목회자여 제사장인 이 부모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 쉐마는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5절이에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금이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 자,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데 대부분 시합이 이렇게 언제 열립니까? 언제 열리냐면 주일에 시합이 열려요. 주일에 해요. 일요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한 그 날에 요즘은 이 스포츠가 주일에 이루어져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참 거대한 흐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참 돌이키기 힘든 그런 거대한 흐름이에요. 한 부모님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에 시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을 보니까 이게 게임이, 시합이 주일마다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근데 이 주일마다 있다 보니까 그럼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못하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하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못하게 하면 그러면 크리스찬 운동선수는 배출될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 스포츠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끝나고 나서라도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어려우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리빙 라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부모로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거대한 흐름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연약한 나약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중심에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녀로서 그 신앙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 시간 전에 그 자리에 앉히세요. 시간 전에 여러분 거기에 있게 하세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를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로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전에 여러분 거기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한인교회, 우리 이민 한인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손을 따라왔어요. 부모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갈 때 80%의 아이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은 20% 가운데 대학을 졸업할 때 남는 숫자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가르쳤어요. 신앙의 모양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예요? 신앙의 내용을 주질 못한 거예요. 신앙의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 자녀가, 여러분 나와 함께 그 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는 것, 여러분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찌 자녀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겠어요? 모델이 되지 않은데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옳은 것을 따라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예요. 모든 것의 실패예요. 왜? 신앙교육의 실패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세속적인 세상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세상 자녀, 여기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제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 묘비명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었다.
우리 아들의 손에 의해 그렇게 기록될 수 있으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내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입에서, 내 아이의 삶에서 간증으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증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뭡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따라 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다음 세대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make a difference.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make a difference, 그러한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선물인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귀히 여기시고 공주의 마음에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노력을 귀히 여기시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기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노력을 귀히 여기시고 바로의 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세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예요. Pray as if everything depends on God. Then work as if everything depends on you.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갈대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도 꺾이지만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정말 연약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뭐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작은 상자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갈대 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삶 속에 악한 이 세상 가치관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정과 진을 바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썬나잇,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톤타운을 위해서 또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툰타운을 통해서 정말 그 어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영적 자녀를 여러분 키워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세상으로 보낼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축복하며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다음 세대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배출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정치적 리더가 배출되고 재계를 움직일 인물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갈대 상자.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이 비전과 함께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내 자녀의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이 시대에 이 거대한 이 악의 흐름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의 흐름 속에서 make a difference,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1세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성취감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이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자녀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1세대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지만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고생하고 희생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될 거예요. 여러분 1세대의 고생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자식이 777 못해도, 온갖 속을 다 썩이더라도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물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다음 세대를 꿈꾸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맡아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모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조카를 키운다든지,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손주를 돌보는 분들도 계세요. 손주를 돌보는, 힘에 벅차지만, 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지만 그럼에도 손주를 돌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들, 영적 자녀를 키우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기간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새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의 끝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정반대로 가 있기 때문에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의 말이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열매를 맛보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과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내일의 다음 세대를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기간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이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3개월 동안을 숨겨 키웠던 이 부모의 심정,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속에 3년, 4년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고자 눈물로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이여,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고통의, 아픔의,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맺게 하는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믿음과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